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예배 가운데 특별히 8월의 마지막 주일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심한 폭염과 이 멸대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8월을 보내고 이제 풍성한 9월을 맞이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에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움과 답답함, 인생에 있어서 갖가지 우리가 직면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70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손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망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새로 번역된 사도신 영의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짧으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그리고 히브리서를 꼭 펴놓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눌 때요. 자,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3절이거든요. 3절이니까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치명적 약점이 강점으로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 나누게 없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되게 하시고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그 삶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삶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 남들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한꺼풀만 바꿔보면 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선부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를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갈 독특함이라는 사실, 그리고 독특한 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 성령께서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치명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닫으면 닫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오르셨으며 왜 그분이 온갖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왜 온갖 절망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분의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절망감을 왜 그분이 당했는지 이유를 분명히 아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나 때문에 당한 그 고난과 절망과 가난과 고통과 고독과 상실과 배신, 이 모든 것들 내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치명적인 강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하나님 분명히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의 십자가에 주신 주님의 그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이 덧셈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들이 직면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눈을 빨리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역시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들을 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눈이 열려 귀가 열려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죽자가 아니라 살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 사랑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도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보는, 아니 오늘 나의 현상을 보는 귀한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찌 만만한 것이 하나님들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그러한 것이 그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루하루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 답답함들이, 얼마나 많은 곤고함과 얼마나 많은 고독이 그 안에 있는지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하심으로, 절망하심으로, 고독하심으로, 상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 혼자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설사 치명적인 약점이요, 치명적인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묻고 넘어가고 싶은 그러한 답답함일지라도 예수 안에 그 문제 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치명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강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시간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나온 것 같은, 아무개야 나오라 할 때 그 심령이 바로 그 넉마를 뒤집어 쓰고 나온 내가 되게 하여 주님의 말씀 그대로 풀어 놓아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풀어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생각하면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과연 그 말을 알아들을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이들도요, 나름대로 다 각자 자기에게 있어서잖아요. 그 약점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이 외모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육신의 어떤 상태도 될 것이고 아니면 또 친구 관계도 될 것이고 어떤 그런 치명적인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아이들이 놓여 있어서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해요. 우리 어른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아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부모가 내게 좀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을 남겼다면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 중에서 그냥 풀어나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치명적으로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근데 조금만 바꿔보면 있잖아요. 바꿔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그 문제를 갖고 올라가서 여러분이 엎드려보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고 절망스럽고 힘들어 보이는데 정말 극적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요즘 자살 문제 그래도 계속 우리나라는 OECD 중에 자살 제1위 국가이긴 해요. 근데 자살을 바꿔보면 살자가 되거든요. 왜 그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은 분명히 그게 치명적인 자기에게 그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도저히 나는 극복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치명적이라는 말 자체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보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보면 거기에 예수의 무한한 가능성을 덧입힐 수 있는 그 예수 안에 무한한 풍성함을 덧입힐 수 있는 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를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살자가 돼요. 살면 돼요. 그냥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더 이상 창피할 것도 더 이상 슬플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 어린이들에게 거기까지 이야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원래 그렇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내게는 예수가 계시잖아. 내게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시잖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허허 웃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럼 또 내일 또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지 그거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만 먹을 수 있다면, 오늘의 말씀은 정말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릴 수 있는, 호계가 갈라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작거나 그러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이제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그래요. 우리 이제 아이가 갖고 놀다가 아버지 핸드폰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핸드폰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많아. 자기 핸드폰은 좀 시원찮은데. 근데 이 아버지 핸드폰을 갖고 놀다가 잘못해갖고 손이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보니까 금이 조금 갔어. 나는 보이는데 안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졌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언젠가 발견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떡할까 고민하는 중에, 그럼 할아버지가 있으면 다 얘기했는데, 할아버지가 없으면 또 그를 아버지랑 친한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솔직히 제가 아버지 핸드폰 갖고 놀다가 이렇게 해서 제가 깨먹었는데 이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얘기해주러 그분이 같이 갑니다. 기쁘게.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내가 가지마.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가 이러이러했대. 근데 여기가 깨졌대. 용서해줘. 나한테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가 끝날 때 보이지 않는 그분, 그러니까 아이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나의 그 솔직함과 정직함에 대해서 대변해주고 그것을 무마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을 또 알려주는 사람,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특히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어요. 오늘은 뭐냐면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더 좋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인생이 이거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더 좋아요. 지금 너무 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누구나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그건 아이들에게도 똑같아요.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나만은 부모 어디 있어 싶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좋은 부모도 많은데 라는 아이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모를 바라보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치명적인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약점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또 치명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을 예수 안에서 갖고 올라가면 그 순간 있잖아요. 그것이 내게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정말 고독하셨고 정말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마르다 그랬어요.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는 건 뭐냐면 피가 너무 빠져나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목마르다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 치열함 그 자체예요.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는 그림 그릴 때 사실 성화를 그렸던 화가들은 되게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힌 걸 그릴 때는 발가벗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렸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맨날 예수님의 발가벗은 모습 보면서 그거 좀 참
가슴 아프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옷을 약간 입히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거기에 섞여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수치스럽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그 빨개 벗고 다닌다거나 뭐 이렇게 내가 수치스러운 부분을 내보고 다니는 그런 적은 없잖아요. 수치를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고독? 어떤 사람은 난 너무 외로워요. 난 너무너무 외로워요. 목사님 저 너무 외로워요. 교회 왔는데도 정말 너무 외로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외로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외로움을 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천지에 충만하신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가장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가장 예수님과 대화가 잘 통하는 유일한 대상이야.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친구하고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한 분이 있어요? 친구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오해를 하고 정말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꼭 오해를 해. 그래갖고 나를 왕따 시키는 거야. 왕따가 아니라 차라리 왕따면 좋은데 은따를 시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은근히 따돌려. 그러면서 뒤에서 딴 말을 해. 정말 그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괴롭지. 근데 예수님도 그 외로움을 십자가에서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하늘이 까매졌다고 그래요.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처럼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외롭진 않잖아요. 그렇게까지 적대적으로 여러분은 뭐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에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억울하다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억울함을 무릅쓰고 오르시는 것, 그리고 양팔에 손목에 볼펜 굵기만한 이러한 못으로 이것보다 조금 길어요. 요만큼 되는데 이걸로 못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채찍에 맞으신 바 되었어요. 채찍도 아주 살벌한 채찍이에요. 그 채찍에 맞으신 그분, 그 억울하고 분함으로 따진다면 그분보다 더 억울하고 분함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었어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도 겪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정말 속상한 일이 있어요. 이거 상식에도 안 맞는데 이건 도대체가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드라마에서나 보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드라마에서 보는 얘기가 내게 임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생각만 나면 이가 갈리고 생각만 하면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누구 때문에? 결국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쉽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올라가서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답답함을 그대로 탄식하며 주 앞에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정말 피를 뿌리는 그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분 때문에 죽자가 자살이 살자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살자. 왜? 나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눈이 확 열리거든요. 많은 어린이들은 생각할 거야.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나는 공부를 못하지?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세상에 공부 잘한다고 모든 거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해도 있잖아요. 그것이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영재학교에 들어왔던 아이가 자퇴를 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도 내 아들도 좀 영재였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죽했으면 자퇴했겠어요. 공부 잘하고 못한 거 그렇게 중요해요? 건강하면 되지? 누가 알아요? 그 아이에게 다른 달란트가 있다니까? 전혀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부 잘한다는 게 결코 좋은. 가끔 우리 이제 얘기지만 한 곳에 너무 집중하면 다른 걸 못하는 아이를 제가 알아요. 걔는 그것만 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근방에는 약간 성과를 내요. 예를 들면 오락을 해도요, 아주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오락의 대가가 돼요. 아주 오락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근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다른 것을 못해. 근데 세상은 있잖아, 그것만 하고 살 수만 없어요. 다른 것도 잘해야 돼요. 정리정돈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남하고 같이 살려면 정리정돈 잘해야 돼요. 아이들 정리정돈 못하게 키운 거 부모들 분명히 스스로 나중에 가슴 칠 일이 있어요. 저 아이 왜 이렇게 산만해? 근데 공부는 아주 잘해. 그러니까 그냥 봐줘? 아니에요. 정리정돈도 어느 정도 해줘야지만 그것도 남하고 살 때 도움이 돼요. 저 같은 케이스가 좀 정리정돈을 못하는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좀 절 닮아서 정리정도 못해요. 근데 이 정리정도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연구소를 하는 연구소장이 이런 말 했어요. 세상이 변하다 보면 요즘 세계를 얘기하면, 요즘 세계에는 있잖아요, 착하고 정직하고 바른 것이 경쟁력이 된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하고 바른 것이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경쟁력이 되는 사회가 됐어요, 지금. 이 사회가 그래요. 착하고 정직하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큰 경쟁력인지 지금은 모르는데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빛같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 위의 등불같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14절 같이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분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분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하늘 보좌 우편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잘못돼도, 아무리 여러분이 상품과 처지가 어려워도 우리는 그래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어떤 분들은 짧게 살다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길게 살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 여러분 그게 진짜 세상의 최고의 강점이고 그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저기 요양원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도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요양원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더라고요. 인생 끝이라고. 그럼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다 끝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왜 거기서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은 살았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요양원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다고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바로 요양원에 들어가면 죽으면 나와야 되는 곳이 바로 요양원이에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그런데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곳에 함께하는 그 순간 그곳은 뭐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잠깐의 정거장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에게 지금 뭐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을 뭐 이상하게 보라고 얘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뭐냐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왜? 우리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영혼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여긴 순간 나는 있잖아요. 영혼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해도, 가난해도, 못생겼어도, 못났어도, 비겁해도, 추해도 나는 영혼 속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잠깐의 정거장일 뿐이에요. 죽어야 나와?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그걸 그렇게 중요할 거 있어요. 살려달라고 벌벌 빌어요? 왜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죽는 것도 특권이에요, 여러분. 요양원에서 질질 오직했으면 안 죽는다고 요양보호사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입에다가 막 뭘 집어넣고 막 때리고 보이지도 않는데 때리고 그게 뭐 그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5장 7절 펴보세요. 5장 7절. 자, 제가 성경 필요로 5장 7절 뭐라고 써있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얻었네. 지금도 주님은 있잖아요. 보좌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통곡하시며 기도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통곡하며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 문제가 아니면 우리보다 더 잘하신 분이 아니면 통곡하며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가 아프거든요. 아픈데 그 아픈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 아이의 아픔에 얼마나 100% 공감하느냐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이가 아픔. 근데 그 아이의 압이에요, 압이.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아세요. 나를 전적으로 믿어두시고 나를 전적으로 응원하시는 그분이 어디 있어요? 영혼 속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늘 보좌에 반드시 상달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었다. 여기서 뭐였어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어요.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저한테는 저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라도 해주셨으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나빠질 수도 많아요, 나빠지는 삶이.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님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바닥인 줄 알죠? 바닥을 깨면 있잖아요. 진흙탕도 있어요. 진흙탕을 깨잖아. 그럼 거기에 푹 잠기는 곳도 있어요. 목사님, 집사님.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까지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근데 그분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지가 그런 어려움 안 겪었으니까 그렇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 있잖아요. 그래도 제 스스로 저 삶에 있어서 이제 나름대로요. 죽자를 넘어가서 살자까지 온 사람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막 치명적이고 고통스럽고 절망했다가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저 남자 없으면 안 돼? 아니에요. 센 게 세상의 반절이 남자고 세상의 반절이 여자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많은 가능성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 더 많은, 어쩌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처럼 더 좋은 일이, 더 좋은 만남이 있을 거야 하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래니까 지금 거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말장난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7절에 보니까 뭐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 건데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기도가 멈추지 않는 바로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인 순간, 그것을 내가 깨달은 순간 나는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저는 왜 공부하기 싫죠?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내 공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어. 나도 공부하기 얼마나 싫었는데. 다 공부 싫어요. 근데 왜 공부해야 돼요? 저 못하겠으면 하지 마세요. 너무 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니까. 병 나면 그게 더 골치 아파요. 더 골치 아파. 건강하게 자라주면 그걸로 된 거야. 씩씩한 거지. 뭘 그럼 됐지. 당당하게 키워줘야 돼, 아이들을. 공부 때문에 기죽게 하지 말고. 공부는 못할 수도 있지. 왜 공부 때문에 기를 주게, 애를? 기죽일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식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요. 왜 그렇게 애를 기를 주죠? 하나님의 아들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주는 귀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원보혜사라고 얘기해요. 원보혜사. 원보혜사라고 하냐면 도움을 주는 사람. 한마디로 헬퍼예요. 헬퍼. 변호사. 요즘 변호사 참 아주 변호사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너무나 피해자가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게 남을 못 살리고 있는 사람 피의자라고 그러죠. 피의자 중심의 법이 되다 보니까 죽은 사람은 억울해도 말을 못 하더라고. 참 이상해졌어요, 법이.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변호사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인간 변호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의 연약함을 감수하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도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천사보다 예수님이 탁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죽으실 수 있다라는 거였었어요. 죽는 것은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거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누가 지금 지 맘대로 죽는 건 그 하나님과 함께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은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야 날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아세요. 우리는 있잖아요. 굉장히 자기가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행동이 객관적인 눈에서 보면 정의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걸 합리화해요. 내가 정의롭다고. 그러다 보니까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파렴치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기자들이 막 모이니까 마치 그 인싸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와 이렇게 했다며 누가 그 최원정이라는 최원정인가 이름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했다며요.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그간에 자기 스스로가 외톨이로 있다가 사람들의 인기를 얼마나 사람의 인기를 갈망했으면 그랬을까 싶은데 좋은 방법으로 갈망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방법으로 갈망하면서 그걸 좋아하는 어떤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 안타까움 내지는 막 슬픔 같은 얼마나 제가 어려웠을까 그러면서 또 그 손에 억울하게 죽은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상한 근데 그분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까요? 정말 그게 얼마나 무도한 일이고 얼마나 그게 악랄한 일인지 자기가 알까요? 모를 거예요, 잘.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의 대제사장? 나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문제를 갖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판을 줘요. 제 봐주세요. 제 용서해 주세요. 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비로소 깨달아요. 축사하다 보면 느끼는 게 하나가, 이 축사라는 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다 보면 느끼는 길이 하나가 뭐냐면 귀신은 진짜 울지 못해요. 소리는 내요. 엉엉 울고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 있어요. 막 눈물을 심지어는 눈물도 뚝뚝뚝뚝 흘리기도 해요. 근데 하나도 마음이 없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마음을 사기를 치려고 악어의 눈물을 막 흘려. 저는 정말 남자들이 그런 악어의 눈물을 흘릴 때 보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가증스럽다라는 표현밖에 안 들어. 가증스럽다. 근데 의외로 세상에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눈물이 아니라 진짜 참회의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주 불지부식한 약간 짧은 그 순간에 있잖아요. 내 인생이 주마등과 같이 쫙 흘러가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진짜 잘못 살았어. 정말 허벅지를 칼로 찌르고 싶을 정도로 탄식하며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내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데 그런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일으켜요? 예수님이 일으켜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왜 그분이 그 일을 일으키죠? 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의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가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야죠.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생각만 하고 하나님 내 편에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야. 참.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지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할까요? 펴보세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혼의 닷, 인생의 닷은 있잖아요. 약해서 끊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묶어놓은 닷은요, 영혼의 닷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졸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 때 이렇게 붙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내 손은 이 손이에요. 이 손. 내가 여기에 따라 하나님 이렇게 같이 붙들 수 있겠죠. 그러나 때에 따라 내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손을 놓을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꽉 붙들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권적으로. 그 영혼의 닷과 같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럼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첫째, 고백합시다. 성령과 동행합시다.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평소에도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세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과연 바르고 서 있는지, 내가 성령님과 혹시 떨어져 있는 것 아닌지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말을 걸어보세요. 성령님께 걸어보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습니까? 놀다가도 가끔 생각나면 얘기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생각하고, 일하다가도 생각하고, 성령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공부하다가도 성령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성령님, 술 먹다가도 갑자기 생각나면 성령님 해도 돼요. 술 먹는데, 목사님도 술 먹는데도 성령님 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계속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술도 저절로 술자리도 살살 피해가게 돼요. 누가 피해가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 물론 마음속에 화요일만 되면 화가 나서 먹어야 되고, 수요일이 되면 목이 축축해서 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자기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간다?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질질 끌고 가요, 여러분을. 이게 있잖아요. 그 수영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수영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뭐든 다 이거 오면 꽉 껴안아요. 근데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끌다 말면 가만히 있어요. 사실 그때가 사람을 구조하기 좋은 때예요. 힘이 있어서 막 사람을 끌어안고 그러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원래 물속에서 누군가가 구원할 때는 물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돼요. 그 사람은 되고, 그럼 그 사람 힘이 쫙 빠져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얘기하죠. 야,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저래도 예수님 믿을 거야? 너 이래도 예수 믿어?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고백합시다. 한 번 예수, 영원한 예수. 네. 끝으로요, 우린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치매가 걸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을 내가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 기억하세요.
예수란 이름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란 이름을 꼭 잊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주기도문도 생각 안 나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나요. 그럼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우리 성령의 성도들, 그들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치명적인 강점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못생겼으면 어떻습니까? 키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 키 작음을 통하여 키 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내 덜생김을 통해서 하나님 잘생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나의 지혜로 내 무지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낼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과 함께 이 천국의 여정에 결코 좌중하며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주님 선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8월의 마지막 주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들이 어떻게 치명적인 강점으로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자살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또 그 사실을 성령께서 나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치명적 약점이 치명적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너무 그 약점에 집착한 나머지 나는 아무것도 않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바보가 아니라 나는 누구보다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요, 나의 이 무지함이, 나의 이 가난함이, 나의 이 빈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부유와 풍성을 나타낼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늘 언제나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기억하여 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영상을 위해 참 영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고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즐겨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 속에서 내가 너를 붙들며 내가 영원 속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가 영원 속에서 너를 항상 기뻐하노라. 내가 항상 기뻐하노라. 내 약속은 확실하다고 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고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주님, 나를 위해 온갖 고난과 온갖 절망, 온갖 답답함, 배신과 또 두려움, 공포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이미 당하심으로 나를 도울 준비가 된 건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내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에 감사하며 나갑니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기도에 눈물과 탄식이 있음을 압니다. 그 눈물과 탄식을 멈추게 하는, 눈물을 닦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3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또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은 손이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눈물, 땀, 헌신, 사랑 기억하소서. 마음으로 오기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 그 마음속에 주님 축복의 씨앗을 뿌리셔서 마음껏 주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귀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교회를 위하여 또 아름답게 헌신한 성령의 순종하여 듣는 손질한 손길에도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부어주시옵소서. 감사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열하나 구별해 드린 손길, 그 일터, 그 삶, 그 기업 주님 인쳐주시고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샬롬으로 이 땅 가운데 채우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하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 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혹여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그 약점 때문에 가슴 쓰라리고 숨어서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점이 하나의 강점이 되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